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사람.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 힘으로 박차고 나가려고 해도 도저히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나고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도 가도 터널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계 상황을 만나면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의 젖먹은 힘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하다가 안 되면은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이 답이다. 성령으로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들도 성령의 능력으로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자,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으로 장악당한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고 그들이 이 세상 모든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요셉이나 삼손이나 다니엘이나 사사시대의 삼손을 비롯한 기드온이나 그런 사사들, 그 다음에 다윗, 느헤미야, 에스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갈 때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뛰어넘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7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을 뜯어먹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그 살찐 아름다운 소와 같이 먹는데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이 지나가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보니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늘고 마른 이삭이 충실하고 무성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아무리 고심을 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마음이 번민스러워서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모았어요. 이 꿈을 해석해라.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온 지 2년이 되었는데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 해석해 준 것이 생각났어요. 당신은 3일 후에 다시 왕궁으로 복귀할 꿈입니다. 그랬더니 3일 후에 그가 감옥에서 추록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귀되어진 거예요.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붙들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세요. 나는 이곳에 와야 할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왕에게 가거든 당신의 백으로 나를 좀 꺼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해석 못하니까 그때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불려옵니다. 요셉이 해석을 하기 시작해. 그 꿈은 7 암소 7 이삭은 7년을 말합니다. 살찐 소, 무성한 이삭, 아름다운 소, 그것은 7년 풍년을 말합니다. 파리한 소, 가늘고 마른 이삭, 그것은 흉년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온 세상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으니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풍년이 들 때 곡식의 5분의 1을 걷어서 저장해 두십시오. 그러면 흉년 7년이 다가와도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과 대비책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 해석을 듣고 바로가 감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사람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해석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성령으로 감동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이 총명의 영이에요. 성령이 모략의 영이에요. 재능의 영이에요. 지식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로 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니까 노예에서, 죄수에서, 이방인이, 그것도 그때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전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샤 또 수투 두 단어가 있어요. 마샤는 무슨 뜻이냐? 영적인 기름 부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임하고 지식의 영이 임하고 모략의 영이 임하고 재능의 영이 임하고 총명의 영이 임해요. 그런데 수투라는 단어는 뭐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말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으로만 방언을 말하고 뭐 몸이 뜨거워지고 그런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부어집니다. 아멘. 재능이 부어집니다. 아멘. 모략이 부어집니다. 아멘. 물질적인 풍요도 함께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기를 원하세요? 비전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원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면 물질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가 국무총리가 돼서 온 세상이 기근에 들 때에 여러분, 창고에 저장해 놓은 7년 동안 저장해 놓은 곡식을 풀므로 애굽은 물론이가 이웃나라 이스라엘이 그 형제들이 양식 구하러 애굽에 와서 기근을 해결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이민 옵니다. 그것도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노예에서 제수에서 국무총리로 신분 상승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라는 명예와 권세를 얻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서 나누고 베풀고 그런 풍요로움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눠주게 하시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령 안에 머무는 자,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몇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요셉과 똑같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방의 국무총리 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다니엘이 다니엘은요, 포로 출신이에요. 포로 출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애국보다 조금 그 포로 정책이 달랐어요. 그래서 애국은 포로들을 다 노예로 부렸는데 바벨론은 한 수 위야. 그래서 포로들을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뽑아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인재를 등용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귀족 출신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는 정책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는 거야.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과 똑같이 현인들, 점술가들, 술객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왕이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속에 성령을 본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이방인이 너는 확실히 달라.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감탄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 4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4장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살에 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누가 해석한 거예요? 다니엘 안에 성령.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로 그는 국무총리가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이 있으니까 지혜를 부어, 총명을 부어주시고, 모략을 부어주시고, 재능을 부어주시고, 지식을 부어주시니까 54년 동안 국무총리를 합니다. 왕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은 바뀌어도 국무총리는 못 바꿔. 왜냐하면 국무총리 아니면 국사가 운영되지 않는 거예요. 왕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국무총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탁월한 능력을 주신다. 탁월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높여주세요, 여러분. 이방인으로 국무총리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 능력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냅니까? 다니엘 꿈 해석 말고도 마지막 때 종말에 있을 계시를 받잖아요. 그는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아무리 국사가 바빠도 먼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의 신하가, 다리오 왕들의 신하가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렇게 궁리하다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왕이여, 왕위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넣읍시다. 그랬더니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니까. 왕만 바라보라니까. 다니엘인지도 모르고 총회한 국무총리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조서에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조서의 도장은 왕도 변개치 못합니다. 자기가 찍어놔도 자기가 무효할 수 없어. 다니엘이 나를 사자굴에 던지려고 하는구나 알면서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감사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모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54년 동안 국무총리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민수기 27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사역을 종결 지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는 내 형 아론처럼 네 조상에게 돌아갈 거야. 그 말은 뭐야? 너는 이제 죽게 될 거라는 거야. 왜 죽느냐? 원인은 네가 무리바 물사건 때 내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네가 잘난 척하면서 네가 능력 있는 척하면서 내가 물을 내랴 반석을 쳤지.
네가 내 영광을 가로챘어.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 그래서 여기서 스톱! 너는 여기까지야. 저기 느보산에 올라가서 네가 지금까지 사모하고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 한번 보기만 하고 내려와. 그랬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스탑!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불평하지 않고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될 것입니다.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를 세워주세요. 후계자를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알았어. 후계자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를 세워라. 왜 세우냐?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래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40년 동안. 지팡이 하나도 홍해도 가보고 반석 치면 물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걸 그냥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를 안 섬기고 모세를 섬기겠네. 그래갖고 수다 넌 들어가지 마. 너 무덤도 없앨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사도 못 치르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다 장사 치러버렸어. 무덤을 못 만들게 만들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모세가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여기서 스톱. 그 정도로 능력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들은 종이었단 말이에요. 몸종이었어요. 모세를 뒷바라지하는 종이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광야 40년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7족을 싸워서 물리쳐야 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능력이 있어야지. 모세보다. 더 탁월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세우면 아유 안돼 안돼.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응? 능력 없어서 안돼. 그럴까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야. 일축시켜버린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와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아사엘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따라하세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가나안 땅은 내가 들어가게 한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입구에 금송철벽 여리고성이 여러분 버티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너집니까? 근데 성령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돌기만 하래. 여러분 그게 무기도 없는데 금성철벽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발로라도 차야지. 근데 침묵하고 돌기만 하래. 이게 성령의 방법이야. 무슨 말이에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한번 함성만 위치래. 그럼 무너진대.
성령이 무너뜨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 안에 머물기 때문에 무너뜨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끝났나 했더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조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래. 발을 들여놓으래. 이게 여러분 들어가면 죽습니다. 넘실거리는데 그때 우기였어요. 들어가면 그냥 빠져요. 그런데 거기다 법궤를 매래.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죠? 돌덩어리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돌덩어리가 들어있잖아.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잖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잖아. 얼마나 무거워요. 어깨에다 매면요. 어깨가 깨질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제사장이 발을 들여놓으래. 누가 한다는 거야? 성령이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요단강이 저 24km에서 물이 끊어져서 쌓이는 거야. 육지처럼 건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7족과 전쟁할 때 그들은요 오합지졸이야. 전쟁할 줄 몰라요. 응? 그런데 어떻게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면 우박이 내려 아이 머리만한 우박이 적군의 머리만 골라서 떨어져.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해가 져. 그럼 저들이 휴식한 다음에 또 와서 힘을 얻어 공격하면 우리가 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춰.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서 머무는 자에게만 가능한 자연 변화가 일어납니다. 태양이 그냥 멈춰버려요. 누가 하신 거야? 그 안에 머무는 성령이 하신 거. 다윗 왕은요 왕 중의 왕이었어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왕 중의 왕이 된 것은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92편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자기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여러분 다윗 시대가 가장 영토 확장을 많이 하고 가장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의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렇게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다. 가장 높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다? 신선한 기름 부음. 성령이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높아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 총선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를 골라서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 아무리 인격적으로 댐댐이가 괜찮아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54년 동안 국무총리를 합니까? 응?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여러분 응? 요셉이 어떻게 해서 노예 제수가 국무총리가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하나님이 머물고 그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할 때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이번 총선에 이러한 사람들이 뽑혀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의 사사시대에 보면요. 그때는 왕이 없었어. 구약시대의 왕은요. 전쟁용이에요. 전쟁용. 왕의 가장 큰 임무가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키가 우리보다 어깨 위 하나는 더 커. 그 다음에 잘생겼어. 왜 그런지 전쟁할 때 앞에서 지휘하면 모든 사람이 봐야 되니까.
전쟁용이거든요. 근데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뽑아, 뭐 기생 출신 아들도 괜찮아, 입다처럼 뽑아서 기름 붓기만 해. 그러면요 나가서 성령이 감동돼서 무기 없이 막대기 하나로 1000명 무찌르고 나귀 턱뼈로 1000명 무찌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삼손이 싸울 때 사사기 14장 19절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아의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삼손이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15절로 17절에 보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이는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은 여호와의 신으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가든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소몰고 가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삼갈에게 기름을 부었어. 그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휘둘렀는데 블레셋 600명이 여러분 죽었어요. 에훗은 외팔이었거든요. 손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니까요. 용사, 모압 장사, 모압이 쳐들어왔는데 모압 장사만 10,000명을 물리쳐. 팔 하나로.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은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 근데 무기가 없어. 항아리에다가 횃불 감춰갖고 밤에 가서 깨면서 나팔을 불어대니까 미디안 군대에게 그게 여러분 말발국소리 큰 군사들의 함성으로 들려서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손도 안 대고 무찌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 능력 이상의 능력이 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그가 여러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막대기 하나 지팡이. 그거는요 지팡이가 아니야. 그걸로 홍해를 가르고 뭐 집으면 뱀으로도 되고. 여러분 반석에서 샘물 터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 무기에 있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우리의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이상의 힘을 공급받아 탁월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를 묶고 있는, 따라하세요.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린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사기 15장 14절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의 파리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개월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떡을 들고 손에 내밀어 집어들어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드릴라 무릎을 베고 있다가 내 힘의 비밀이 뭐냐? 드릴라가
드릴라가 꼬이 있는 곳에 넘어가서 머리다. 그래서 머리를 다 뽑혔잖아요. 머리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 시인으로서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삭도를 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떠나간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묶였어. 밧줄로 묶였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삼손이 소리를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렀더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그 팔의 밧줄이 마치 불탄 삼배, 여러분 힘없는 삼배같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박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결박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과 저주로 결박당하고 어떤 사람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여러가지 우울의 결박에 어떤 사람은 부채의 결박에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결박을 끊으시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결박이 풀어져요. 은사가 임해요. 물질이 풀려요. 관계가 풀리고 환경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들이 꺾여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악신이 임했어.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악신이 떠났어. 귀신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응?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거꾸로 들은 것은 물맷돌로 거꾸로 들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윗이 물맷돌로 무찔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가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간다. 그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니까 구척장수 무기로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돌이 아니라 성령이 넘어뜨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고 어깨에 짐이 떠나가고 멍에가 꺾어집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불어주리라.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무거운 짐 어떻게 떠내보냅니까? 흉하게 멍에, 질병의 멍에, 저주, 가난, 부채 응? 여러분 이 멍에가 어떻게 해서 꺾어집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응?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박이 풀어지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범사가 회복돼요. 육체도 회복되어서 강건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세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땅도 변한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어느 날 라마나요스로 도망갔어요. 라마나요스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밀고 했어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야 도간에 든 쥐다. 먼저 전령을 보냈어. 전령에 가서 생포해와라. 그랬는데 사무엘상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전령이 라마나요스를 가서 사무엘을 보는 순간 성령이 감동해서 예언하기 시작했어. 무장 해제됐어.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19장 19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그가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럼 속달에 이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전령을 보내는데 예언하고 무장해제돼서 생포는커녕 그 주저앉아 있는 거야. 두 번째 보내. 아니 두 번째 이 전령이 가다가 그냥 예언해버려. 성령이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방언하면서 예언하고. 세 번째 또 보내. 또 그래. 이제 내가 가리라. 근데 약간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령이 다 성령이 취해서 예언했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나마나요 사무엘의 고향인 나마나요스를 향하여 걸음을 떼어놓는 순간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임하고 나중에는 옷을 벗어. 이게 미치지 않았어요? 너무 성령의 뜨거움에 건들 수가 없어. 옷을 다 벗어. 그리고 옷을 벗고도 견딜 수 없어 자빠졌어.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방언하고 예언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도대체 라마나요시 어떤 곳이기에? 여러분 라마나요스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 없어서 기도를 쌓은 곳이 라마나요시. 거기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 꿇어서 기도하면서 통치하던 곳이 라마나요시야. 그 다음에 이제 정년 퇴직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거기서 선지학교를 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를 열어서 거기서 날마다 말씀 가르치고 기도시키고. 그랬더니 그 땅이 성령으로 충만한 땅이 돼서 그곳을 향해 가기만 해도 성령이 다 사로잡혀서 예언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땅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독하게 마음 먹고 예언 안 하리라 다짐할 만큼 독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교만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교만의 옷이 벗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어요.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내 안에 불순물들이 다 벗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장 해제됐어. 악한 계계가 떠나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사람이 변해. 응?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할 때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그래서 엘리야의 옷이 탁 떨어질 때 받았단 말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 근데 엘리사가 죽었는데요. 죽은 그 땅 위에 성령이 역사하셨어.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에 나오는데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장사 치르려고 관을 들고 사람들이 장송곡을 부르면서 길거리를 나가는데 모압이 약탈하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장사 치르고 오면 모압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약탈해가게 곡식 창고에 쌓아뒀는데 다 약탈해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우리나라처럼 땅 파는 무덤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동굴에다가 돌을 막아놨잖아요. 돌만 옮기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무덤에 돌문을 열고 거기다가 집어넣었어.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엘리사의 뼈와 닿는 순간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둑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죽으면 그 땅이 성령 충만해져. 어떤 권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무덤에 가서 기도하다가 쓰러졌대. 자기가 성령의 불이 확 임해갖고 쓰러졌대.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김상호 목사님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해서 쓰러졌대. 그게 가능해요? 내 귀신에 홀린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 엘리사의 뼈를 닿는 순간 죽은 자가 살아났어. 죽은 자도 살아났는데 성령 충만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도 그 땅이 변해서 성령 충만한 땅이 되고 죽어도 천국 가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 성령 충만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성령 안에 머무르실래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실래요? 응? 성령으로 감동되실래요? 교회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실래요? 받으셔야 돼요. 응?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태 동안 말씀 가르치고 성경 가르쳤는데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지. 바울의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물러갔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손수건에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임하면 물건 속에도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조 목사님은요 너무 바쁘시니까 병자 다 진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요 수건 갖다가 안수해주면 그거 갖다 얹으면 낫는 역사 일어났어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권능입니다. 응? 그 이야기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9절로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응?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말씀 정리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이 인생의 해답이다.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다. 성령 안에 머무르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감동돼야 돼. 사로잡혀야 돼.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성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재능의 지식의 신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셉과 여호사와 다니엘과 여러 다윗과 많은 사람의 예를 들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거룩하게 살았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바지를 벗김당하면서 도망갔잖아요. 아무도 없어. 나의 등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고람되오.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어요. 응?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 우상에 절한 것 때문에 안 먹어. 죽여도 뭐 안 먹어. 기도하는 거 3번 사자굴에 넣어줘도 던져줘도 중단 못해. 그런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죄와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여러분 6일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주일만 나오고 양다리 걸치기 하고 사는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상황이 오면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응?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함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 근데 여러분 언제 거룩한 능력이 부어집니까?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바로 회개하면 거룩한 능력이 부어져요. 근데 죄가 나를 요동치게 해도 죄와 타협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응? 사람들을 억울케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오직 성령만 사모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우리는요 성령을 사모하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절대 안 주십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돼. 어떻게 사모해야 돼요? 다윗은 성령을 사모하되 어떻게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사슴이라고 했을까요? 사슴은요 물을 못 먹으면 목이 붙어버려요. 식도가 협착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요 이리가 지키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려도 산을 뛰어넘어 물을 찾으러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찾는데 주님을 찾는데 목숨 걸고 사모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비파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응?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여러분 그 능력이 사모함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가 쌓여야 돼.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은 기도의 양에 비례한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왜 기도했어? 그렇게 바쁜데 일이 먼저지. 기도 안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국사를 지혜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죠. 기도가 쌓였어요. 여러분 54년 동안 쌓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 못하는 꿈을 척척 종말에 일어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응? 라마나윗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쪽을 향해 걸어가다가 다 성령에 취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거기서 기도를 쌓았던 거죠. 한나가 쌓고 사무엘이 쌓고 선지자께서 쌓았던 거죠.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 통장 우리 지난주에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적어서 오늘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시간은 60만원이야. 하루에 5시간 기도했으면 350만원이야. 일주일 기도했으면 얼마 2,450만원이야. 여러분 돈으로 헌금 2,450만원 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라도 내세요. 기도라도. 기도가 쌓여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을 왜 넣어요? 필요할 때 찾아 쓰려고 넣잖아요. 기도가 쌓이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한계 상황이 만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요셉과 여호수아 모든 다윗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이 일하셨지 어떻게 자기 힘으로 여론성을 무너뜨리며 요단강을 가르며 여러분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하신 거죠. 기도가 쌓이니까 찾아 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응?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가난과 저주와 여러 가지 질병에 흉하게 결박에 여러분 갇혀서 사실래요? 성령 충만 받아서 뛰어넘으실래요?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대통령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에 갇히지 않으려면 성령 안에 머물러야 돼. 성령으로 감동된 가슴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영감을 받고 모략의 신, 총명의 신으로 충만해져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탁월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